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이래도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참담한 소식을 들었지요. 무슨 소식입니까? 지금 온 세계는 미국이 3개월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냥 철수함으로 말미암아 상상외로 와장창 무너지는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봤죠? 어떻게 봤어요? 가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그 잔악한 이 탈레반들,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약자들, 특히 남자보다도 여인들, 새벽에도 말씀드렸으나마는 12살 먹은 아이들을 미리 작성해가지고 너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그냥 강제로 결혼시키고 이거 뒤집어 쓰게 하고 대학이고 뭐고 학교다 공부 못하게 하고 완전히 인권의 사각지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심히 걱정하고, 특히 어느 나라 사람이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과 걱정을 할까요? 어느 나라가? 미국이겠지요. 이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말들. 그 다음에 어느 나라 같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요?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나 여기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미국이 우리나라 와서 지금 상주하고 주한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물론 뭐 예견은 됐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쉽게 무너지다니요. 마치 그 모습 볼 때 무슨 사태 본 것 같아요? 월남 사태. 다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고 걱정하면 그렇게 써진 글도 봅니다. 이건 기우야 아니야. 우리나라는 국방력이 얼마나 강한데 세계에서 뭐 4에서 6위권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건 절대 잘못 오판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셨죠? 뭘? 그 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버텨보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있는 달러 현찰 갖다가 차에다가 잔뜩 내 차에다가 싣고 비행기에다가 싣고 그 다음에 더 실으려고 하니까 실을 수 없으니까 그만 그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그리고 그냥 백성들이야 죽든 말든 나 살겠다고 꽁무니 빼는 그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영상에 올라왔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설교 안 하고 무슨 방금 강연하는가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주의 종은 깨닫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과 유월절에 다 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키려고 안 하는데 아무리 돈을 퍼주고 뒤에서 밀어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자식 놈들도 아무리 퍼준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참 걱정 많이 됩니다. 여러분은 걱정 안 되나요? 근데 이런 걸 젊은 사람들에게 하면,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해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이미 때가 늦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심하고 경계하고 소 잃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8월 15일은 이 나라 광복절인가 하면 그런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음 주 어쩌면 딱 같아. 29일이 한일 합방된 국치일입니다. 국치일이 뭐라겠지요? 국가의 수치스러운 그런 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부어 주었지만은 배반하면 다시 한번 국치일이 올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이 아니지 개인 수치의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중심의 한국 교회 대한민국 빛갚는 나라 된다면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기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역사와 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게 많습니까? 나라는 우리나라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어떻게 커요? 훨씬 커요. 저 이스라엘은 강원도 많아요. 강원도도 좀 별로 크지도 않아요. 강원도 많아요. 강원도 많아요. 예.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독립된 나라로서 참 이스라엘이 저런 기적을 이루는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거의 못지않게 한강 기적을 이루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과 학교에서는 맞짱 뜨기도 하고 훨씬 머리가 더 좋기 때문에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인 거 알아요. 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그들은 어떻게 저렇게 참 땅덩어리도 작고 그리고 참 사람 수도 많습니까? 사람 수도 적고 그런데 미국을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세계 경제까지도 그들이 좌지우지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한때 2007년도에 일어났던 대경제 불황이 일어나서 미국, 독일, 중국 세계 여러 나라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만은 이스라엘은 까딱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시골 농협화나 까딱 안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왜 이 나라는 그렇지 않을까요? 비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은 비결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제가 책을 보고 참고를 하는 겁니다. 물었어요. 물었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그 이스라엘 대사에게 비결 좀 가르쳐 달라고 물었답니다.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구약을 경전으로 삼는 유대교회 그 유대교와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가정과 그 교육을 하나로 묶고 삼위일체로 우리는 우리의 학생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곧 학교라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딱 안 합니다. 뭉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박살난다. 어느 나라처럼 저 아프가니스탄처럼 뿔뿔 흩어지면, 그런데 그것도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통령은 남아가지고 10,000명 되는 사람 데리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없어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훈련받은, 미군에게 훈련받은 사람이 생명을 내걸고 정말 남은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그 나라는 국가의 3대 절기가 지금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기가 뭐냐? 이것이 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의 철학이 되고 그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혹시 여러분이 시간 되면 이러고 가도 괜찮습니다. 대신 불평과 원망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약속 있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너무 시간에 어떤 교회는요 2시간, 3시간 하는 교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시간이 뭐 여기가 딱 해가지고 시간 지키려고 교회 나온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지랄되면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 그냥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가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불평 원망만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부탁합니다. 몇 대 절기가 있다고 했어요? 3대 절기가 있다. 첫째는 뭘까요? 6월절. 둘째는 불임절. 불임절이 뭐죠? 불임절하면 누가 떠올라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또 이렇게 뭉쳐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합되어서 하만을 물리치고 박살내고 대승리했던 이 역사, 그날이 무슨 날이요?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그날을 기억하고요, 6월절과 불임절, 그 다음에 한 날을 지키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어떤 날일까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 1년에 한 번 지키는데 일주일을 온 식구가 아파트고 뭐가 다 내놓고 초막 들고 텐트 들고 나가가지고 일주일을 텐트 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님들이 애굽의 종살이 그 가운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광야 40년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된 거다 하고 철저하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그렇게 한답니다. 이를 통해서 잘 될 때에 무엇을 기억해라? 애굽의 종살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통 겪던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그 교육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자녀들이 옛날 얘기하면, 이교 이야기하려고 하면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들 생각.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를 한다. 월남 얘기하면은요, 뭔 소리 하느냐고. 현재 우리가 보면서도 역사는, 따라합시다, 역사는 거울이다. 거울인 거예요. 거울 삼지 아니하면 다시 국치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너희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 오늘 이 내용 1절부터 7절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제 시작입니다. 풀어가면서 또 우리나라 처해진 현실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약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반절만 믿는 게 아니고 통째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어요? 우리야말로 신약과 구약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우리 한국 사람 못 이깁니다. 개인적으로 머리 뛰어난 거예요. 머리도 좋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만 믿기 때문에 절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지만 오늘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는 꼭 깨닫고 행함으로 옮긴다면 왕창 수지 맞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며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이름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안 알렸는데 무엇을 그들에게 알렸다고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꼭 이들은 6월절 때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홍해도 바다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교육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뭐했다? 언약하였더니. 이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세상 말로 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다. 우리는 이 언약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언약을 믿는 자는 믿는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언약이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이 기분 따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들쑥날쑥 그렇게 하는 무계획의 하나님이 아님을 또한 말씀을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뭘 듣고?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뭘 듣고? 신음소리를 듣고 때가 됐구나. 신음소리 안 하면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찼기 때문에 지금 저들의 신음하고 내가 필요하구나. 나를 필요로 하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필요로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필요로 안 하면 도와주어도 도와준 줄도 몰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초막절에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또 6월절에도 이 말씀을 꼭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이런 교훈하면 진짜입니다. 대학 아니라 박사나마도 세상 말로 싸가지 없으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 교육, 하나님 자녀 되는 교육이
매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구경만 하는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은 지구촌을 다 보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임을 믿읍시다. 아멘. 자, 이어서 이제 6절 보면 본격적인 유월절 행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빼내며, 여기 빼내매입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고 건지며 펜 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이 세 단어입니다.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아멘. 지금은 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매년 성경에 보면 유월절 지킨 왕도 있고 안 지킨 왕도 있고 그러는데 개혁한 왕들은 반드시 뭐 지키죠? 유월절 지키는 거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억해서 지금 저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오늘 읽어드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유월절 그때 출애굽할 때에 당했던 그거 생각하면서 꼭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식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뭐 양고기 먹고 또 여러 가지 먹는데 몇 가지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첫째, 뭘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 빵을 굽는데, 떡을 굽는데 누룩 넣지 말라. 여러분, 빵 굽는데 누룩 안 넣으면, 이스트 안 넣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맛없어요. 거의 이스트를 넣어야 포들포들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보면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뭘까? 무교병, 쓴나물 두 개는 병합에서 무교병이 뭐예요? 무교병이죠. 누룩이 들어가야 하는 거. 그 다음에 뭔 나물? 왜 하필이면 그날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실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누룩은 첫째, 세상적인 잘못된 이데올로기,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이 곧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단 사설들, 이런 걸 뜻하고, 둘째는 뭘 의미하냐면 죄를 뜻합니다. 세상적인 이데올로기, 세상적인 헛된 사상, 이단, 다른 세상적인 풍속, 이런 것들을 다 찍어 내버려라. 그래서 순수한 떡만, 떡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구약에는 섞어지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어떤 교회는 교회인가 가봤더니 뭘 가르치더라? 북한의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더라. 그런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대단히 사람들이 잘 알려진 아주 도덕적인데 알고 봤더니 그러더라. 안 믿어지죠? 아닙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못된 이념, 십자가는 달았건만은 잘못된 이념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지, 뭐 세상이 어떤 이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떤 이론,
그런 거 신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그래, 이러지 말라. 이런 거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섞어놓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쓴나물은 뭐겠습니까? 쓴나물.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고난의 세월, 쓰라린 세월, 잘 먹고 잘 살 때 잊지 말아라.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아라. 항상 겸손해라. 내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알면 뻣뻣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읽지 않은 별은 뻣뻣하지만은 여러분 읽으면은 어떡합니까? 아이고 그래서요, 아이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고난의 쓴 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기 오신 그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나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은요, 이제 식탁에 잔을 이렇게 딱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어린 아이는 이제 포도주를 먹어요. 포도주를 따라 먹어요. 포도주라 그러니까 막 독주가 아니고 아주 그냥 그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이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걸 해야 혈액순환도 좋고 또 약용으로 그렇게 그냥 의뢰에 다 먹습니다. 예수님도 잡수지 않았어요. 우리 술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 한 것과 같은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자리를 차려놓고 이 6절 읽습니다. 6절 이게 참 이 속에 보면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다시 한번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요 사람의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누구냐? 그 호주되는 분이 사회자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러면 어떻게? 다 똑같이 빼내며. 다시 한번 빼내며.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도 또 뭡니까?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렇게 브라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시작. 또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어떻게 하며? 속량하며. 따라합시다. 속량하며.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이런 교육이 매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속량하며.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처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이렇습니다. 원래 왜 속량이 어디서 나왔냐면 값을 지불해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서 25장 23절 24절에서 출발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 24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절대로 토지를 막 거둬가지고 막 이래라, 팔지 말라는 거예요. 팔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다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공산주의가 이런 걸 악용합니다. 웃기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주권 대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않아요. 그러면 임시 저당 잡혀서 돈을 융통할 수 있도록, 그랬다가 돈 생기면 갚으면, 원금만 갚으면 다시 땅은 환원시켜주는. 어때요? 훌륭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언제 날짜를 갚는다 했는데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 친족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 어떻게 값을 대신 지불을 해주고 그 땅을 다시 받아가지고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친척 가운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땅을 속죄 대신 해주는 그런 분은 진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친척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정도가 아니요, 완전히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은 줄을 믿사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건만은 다는 아니죠. 다 뭐 그래도 거기 막 뭐 사도가 나오고 그랬지만 민족적으로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 많이 믿어요? 안 믿어요? 1%밖에 메시아닉 두 사람들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그때 그 성경 뭐 그때부터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우리는 바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구속주,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속주요, 바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음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신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그 교수로 계시는 하비 콕스라고 하는 그러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세계에 많고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모든 책들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택하라면 출애굽기를 나는 말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출애굽기가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에는 모든 땅, 모든 생명의 주인이 과거에는 누구였어요? 지금도 지가 주인이라고 해요, 안 해요? 저 굶주려 죽게 하는 김정은이, 저 김정은이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지가 주인이래.
왕이래. 영원한 왕이래. 출애굽기는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는 왕도 바로도 황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요? 다 죄인이요, 회개 안 하면 다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다. 어디서?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대주주임을, 모든 것의 주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진정한 인권이 나오고 자유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때 꼭 예배 시간에 누가 오냐면 일본 형사가 팔짱을 딱 끼고 뒤에 있으면 예배 드리는데 지장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절대로 뒤에 앉는 분들은 팔짱 끼지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예, 딱 형사가 이거 딱 탁 쓰고 딱 꼬너보고 딱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어디에, 출애굽기가 딱 나오면 딱 이러더니 빠가야. 빠가가 뭐죠? 하여튼 그러면서 계속 읽으면 잡아가게 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누가 왕이요? 누가 승리자요? 누가 주인이요? 자기들은 일본 천황이 주인이고 그 앞에 신사에 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죠. 그 일제 때 얼마나 교회가 이 형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줄 아십니까? 예.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한다거나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똑같이 빠가라 그러면서 두 성경을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보면 최후 승리는 일본이요? 사람에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막 심어주게 되면 다스리지 못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 성경을 싫어합니다. 전제주의 이런 사람들은 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서 독재하고 전체주의 막 왕처럼 군림을 못하니까 이거 입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나요? 자,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애굽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이라,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를 어떻게 빼낸 구속하신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그랬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와요, 빼내요 막 이렇게 했죠. 근데 마지막에 뭐가 빠지냐, 한 가운데는 거기에 가운데 잔이 있어요. 잔은 그냥 놔둔 거예요.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어놔요. 누구 잡수라고? 실제적으로 누가 와서 메시아가의 자리를 그렇게 마련을 해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렇게까지 해놓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안 믿고, 근데 1% 믿는 사람들은 생명 내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렇게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다가 이 복음 맞이하니까 막
뛰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답니다.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빨리 누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버린 게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마지막에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근데 돌아오게 되면 뭐라고 말했어요? 온 천지에 복음이 다 전파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실제 국권을 빼앗긴 것은 10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국권이 서류적으로 넘어간 것은 10년 8월 29일이죠. 이래서 결국은 29일이 다음 주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 땅 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6.25 전쟁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들이야, 어찌 우리 그날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천황이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한방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가사키에다가 또 뻥 하고 터뜨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 천황이 신이 항복하네. 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 조선은 독립돼서 만세하고 막 기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년 전에 1943년 카이로에서 뭐하죠?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스벨트, 소련의 누구? 스탈린, 이들이 회의합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뭐 하기로 한 겁니까? 다 미국, 일본 그렇게 정복을 이기고 나면 한국 뭐 시켜주자고? 독립시켜주자고. 근데 이런 일을 배후에서 그냥 했을까요? 여기에 배후에 엄청난 수고자가 있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다 이들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막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양반이 천재입니다. 그분이 예수 잘 믿는 장로님입니다. 곳곳에 자기가 아는 메가더와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이런 문제를 그냥 로비 활동을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상 그런 카이로 회담이 성립이 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일본이 무너지고 우리가 나가 해방이 됐는데요. 근데 해방됐을 때 통곡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했다고요? 통곡한 사람이. 누가 통곡을 했느냐? 김구 선생님이. 누가? 애국지사 김구 선생님이 통일됐다는 이거 듣고 통곡했어요. 왜 통곡했을까요? 왜 통곡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사실은 이 전쟁에 이 싸우는 일에
독립군들이 물론 뭐 이렇게 수고를 했지만은 실전에 그거 막 싸우는 여기 가서 뭐 참여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알고 한국의 아주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순교할 각오 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 했느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중에 장준하 선생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 게릴라 작전을 써가지고 이제 한번 붙어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같이 싸웠다 이렇게 하고 막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작전 쓰고, 그래서 그 이제 그들이 지리산, 구월산 거기 미군 부대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5일 빠르게 참여도 못하고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통곡했느냐? 그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는 전쟁도 이렇게 가서 싸우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올까? 그걸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게 통곡을, 막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아니나 다를까 이제 통일되고 나서 우리 남쪽에는 누가 통치하죠? 임시? 미국은 군정에서 통치합니다. 북쪽에는 이미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어요?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근데 김구 너 우리 미 군정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 또 이승만 들어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걸 벌써 김구 선생은 안 거죠. 그래서 걱정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늘의 대한민국, 근데 저 북한은 어떻게? 그때 이미 누가 김일성이가 같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도착하자마자 군 단위로 뭘 만들었느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위원회 많이 만들어집니다. 위원회. 그건 뭐냐? 이미 공산주의를 만들 것을 철저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봐요. 노예 생활을 하듯이 뭐 그렇게 살다가 그 압박과 섬에 살다가 너무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야, 함께 잘 살아 이러면 뿅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70-80%가 공산주의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역사 보십시오. 하지만은 우리는 지도자가, 믿음의 지도자가 이승만이 와가지고 막 싸워가면서 오늘의 자유 민주주의로 발전시켜서 저 북한은 어떤 나라요? 지금도 어버이 수령해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인권이 없는 그런 나라,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그럼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 오늘의 놀라운 복을 받은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대에 예수 믿는, 사실상 이때 6.25 때는 2% 이제 거의 한 3% 정도 됐다고, 어디는 2%라고 3%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살려고 했었고, 오늘날은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얼마 있다가 45년에 8을 해방을 받는데 그 다음에 몇 년 만에 세상에 1950년대 6.25 전쟁을 터질 줄 김일성이가 한 동포를 그렇게
잔인하게 쳐들을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말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신문을 보고 내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이 치른 전쟁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피해가 컸던 전쟁이었습니다. 한국군 경찰 도합 62만여 명과 유엔군 15만여 명이, 여러분 외국에 있는 유엔군 젊은 청춘에 다 공부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우리는 빚진 나라예요. 응? 이들이 다 죽어갔어요. 그래서 도합 77만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상 실종들을 당했죠. 뿐만 아닙니다. 재산은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느냐, 이렇게 나와서 읽어드릴게요. 북한군에 밀려 마지막 교두보로 삼았던 부산을 제외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42%가 완전히 박살되었다. 그리고 도로는 군사작전에 이용될 수 있는 도로, 철도, 교량, 항만, 학교 등은 물론 개인 가옥도 대부분 파괴되어 국민 생활터전이 완전히 황폐되어 버렸다. 보십시오. 6.25 사변이 일어나고 일어난 일을.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작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못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6.25 실제는 제가 52년대 주민등록 53년도지만 실제로는 52년도거든요. 음력 7월 4일이니까 전쟁 통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 1살 됐을 때 희전협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참 우리 이렇게 전쟁 터지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몇만 명의 이산가족이, 세상에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긴 거 아닙니까? 어찌 이러한 참상을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력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와 같이 세계의 기적적인 이러한 대한민국, 대체 국방도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저 북한은 압박과 소름에서 백성들은 지금 말도 못하죠. 인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죠. 예수 믿고 싶으면 못 믿죠. 제일 문제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뭘 만들었어요? 핵 만들었어요. 핵이 없다면은 아프가니스탄 이거 보면서 그까짓 건 뭐 그러지만 핵 앞에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미국 맞짱 뛰자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키려고 안 하면 미군 물러가라, 미군 물러가라 하면 미군이 뭐가 아쉬워서 안 물러갑니까? 어디 월남도 물러가라고 해서 물러갔다가 다 그래 알았다 그래 해서 다 좋은 물자 주고 뭐 그냥 뭐 무기 다 주고 그보다 훨씬 강하게 해놨는데 그냥 무너졌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이렇게 왜? 지킬 의욕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군인들이 뭐 지도자가 그런데 무슨 그 군인들이 싸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적들이네요. 글쎄 월남도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요. 이 속에 내 여기 다 적인데 숫자가 뭔 필요해? 이번 간첩 사건 봤어요, 안 봤어요?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총칼 가지고 싸우지 우리가. 우리는 이 총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으니 하나님 자녀에게 준 특권, 그게 뭐예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8.15 해방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한가인 기적도 이런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기도 해야 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무엇을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뭐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러분들이 아무나 기도하나요? 갑시다. 아무나 기도하나요? 누가 기도하는 거야? 내 백성이 기도하는 거야. 내 백성이. 백성 아닌 사람은 기도 안 해. 내 백성은 기도해. 아멘입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악한 길 떠나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스스로 낮춰져야 돼요.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울면 뭐라겠어요? 그리고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무엇을?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이 어느 땅? 나는 그 땅이 저 북한 땅을, 아멘, 우리가 강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면, 정치인들이 당리당을 떠나서 하나가 되면, 믿음의 국회의원들이 여당야당을 떠나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뭐해? 그냥 흡수해버려서. 아무렇게나 통일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서 저 북한 땅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김정은이가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아주 좋고 편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담배 막 안 피워대도 될 텐데 막 이렇게 그냥 걱정스러워서 이러지 않을 텐데 깨닫도록 기도합시다.